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입니다.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탐욕에 매여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일에 충성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씨가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에게도 능력을 다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에 도록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대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로
네, 반갑습니다. 사사시대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사시대 풍경 1은 미가의 신상을 모티브로 하여서 사사시대의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었고, 오늘 살펴볼 사사시대 풍경 2는 한 레인의 성적 타락을 모티브로 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의 성적 또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여기서 이 거류하는이라는 뜻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레인이라면 이스라엘 48성읍에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이 레인은 할 일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을 지도하는 이 레인들을 홀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목회자들도 또 백성들도 함께 방황하는 그런 종교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레인이 이 종교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가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목회자가 타락을 해서 첩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의 성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인이 맞아들인 그 첩이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그 첩이 레인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 레인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첩도 맞이하고 또 이렇게 또 하인들도 있고, 그래서 또 이 레인이 바람을 피우고 도망간 그 첩을 데리러 장인집으로 가는데요. 아니,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을 갔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인데 괜히 찾으러 가는 바람에 이제 일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이 장인이 좀 더 머물다 가라고 하자 이 레인이 이제 3일 동안 더 머무는데요. 자, 5절입니다.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래서 이 레인이 또 장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또 주저앉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자, 이 레인을 보면 진리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윤리의식도 부족하고요, 또 행동도 아주 우유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다섯째 날 아침에라도 일찍이 일어나 떠났으면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인이 머물라고 하니까 또 줏대없이 물렁하게 행동하는 레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자, 이번에는 이 레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해가 기울고 나서야 이제 길을 떠납니다. 아침 일찍 떠나야만 자기 집에 그날 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미 해가 제법 기울어서 길을 떠나면서 결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 자, 이 여부스는 이제 이방인 마을인데요. 아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이방인 마을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 여부스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 이 기브아는 이제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땅이죠.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에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자, 너무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해가 지게 된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 레인을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레인이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하다가 오후 늦게 출발을 하는 바람에 결국 해가 져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 기브아 성읍에 들어갔지만 묵을 만한 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자, 이 노인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만 지금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 레인이 그 노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 이 레인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레인이 사는 집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인데요. 그 에브라임 산지 근방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가 있기 때문에 이 레인이 여호와의 집이 있는 쪽으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인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요. 지금 타향살이를 하면서 많은 서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인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 자기 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레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 그 레인의 첩이죠. 첩과 또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 레인의 종입니다. 레인의 종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레인이 우리는 먹을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노인에게 당신에게 음식 핀세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그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이 관계하리라에 좀 줄을 쳐 놓으십시오. 이것을 이제 히브리 언어로 보면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반 성관계가 아니라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레인이 좀 곱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이 사건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이 사사시대가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중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자, 지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하나도 옳지 않은 말입니다. 지금 이 노인이 불량배와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불량배들과는 애초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협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대항을 해야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레이는 안 되고 자기 딸과 첩은 괜찮다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너무 타락한 사람들하고는 아예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노인이 자꾸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옳지 못한 제안을 하고 맙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 무리가 그 노인의 제안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 불량배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자, 현대 성경을 보면요, 레인이 첩을 강제로 끌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레인이 노인과 함께 힘을 합쳐서 끝까지 이 불량배들에게 대항을 해야 하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불량배들에게 첩을 강제로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첩은 레인과 뭐 진실한 사랑을 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뭐 타락한 레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뭐 사사시대의 목회자가 이 정도니까 뭐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농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떨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 그 레인이 머물고 있는 그 사람, 그 노인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 레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의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 여인의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자, 이 첩이 살려고 몸부림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불량배들에게 밤새 욕을 당한 첩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으나 있는 힘을 다하여 남편이 머물고 있는 집 앞까지 와서는 결국 쓰러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자, 이 첩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 에브라임 산지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자, 이 레인이 자기가 당한 일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이 사실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나누어서 그 각 지파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이렇게 12지파에게 첩의 시체가 배달이 되어 오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히면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총회가 열리는 이야기가 이제 20장 말씀입니다. 자, 2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자,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은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 이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래서 이제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또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이게 된 겁니다. 자,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자수를 칩니다. 40만 명이었으며 우리나라 현재 군인 병력이요, 군인 숫자가요 한 59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이스라엘에서 이 보병이 40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자, 11지파의 군인이 40만 명이나 모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자, 베냐민 자손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이렇게 모였다는 소식을 다 듣고는 이제 베냐민 지파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피해를 본 그 레인에게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그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 첩을 죽게 한지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를 응징한다고 하면서 함께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을 내놓으면 다 일이 해결이 될 것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11지파의 말을 듣지 않고요,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다가 이제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점점 꼬이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면 결국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로 갑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을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불량배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놓아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판단력이 전혀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혼미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니까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고 서로 자존심 대결만 하다가 결국 전쟁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자, 그렇다면 이 베냐민 지파의 군인의 총수는요 26,700명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전투에서 11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에게 지게 됩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군인의 수는 겨우 26,700명, 11지파의 군인은 무려 40만 명입니다.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 군인 26,700명 대 40만 명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기게 됩니다. 자, 이제 20절로 갑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자, 줄을 칩니다.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아마도 이 11지파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너무 얕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달려드는 베냐민 지파에게 방심하다가 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무려 22,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두 번째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 11지파가 두 번째 전투에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지게 됩니다. 자, 이제 24절로 갑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자, 줄을 칩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두 번째 전투에서는 18,000명이 죽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22,000명 죽었고 두 번째 전투에서 또 18,000명이 죽었으니까요, 모두 4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그야말로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자, 11지파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 싸우러 갔는데 왜 그들이 패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무려 4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뿐 아니라 이 11지파도 마찬가지로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로 갑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베델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실로에서 임시로 이 베델로 옮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이제 전쟁이 터지면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전쟁에 이제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옮긴 것 같고요. 자, 28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 이 비느하스가요, 제3대 대제사장입니다. 그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부터 활동했던 그 3대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연대는 사사시대 후기가 아니라요, 사사시대 초기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보면요, 사사시대 풍경 2가 먼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씩이나 패한 11지파가 이제 작전을 좀 변경을 해서 매복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두 번 연속 승리한 베냐민 지파는 교만해져서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11지파가 성 안에 있던 그 베냐민 지파 군인들을 밖으로 유인해 내어서 이제 매복을 숨겨놓았다가 순식간에 덮쳐서 베냐민 군인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투에서 죽은 베냐민 지파의 군인의 수는 25,100명입니다. 자, 이제 34절로 가겠습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하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자, 줄을 칩니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앞에서 베냐민 지파 군인의 총수가 얼마였습니까? 26,700명이었죠. 그런데 지금 25,100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겨우 1,600명만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48절은 앞에서 그 베냐민 지파 군인 25,100명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를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투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생략한 부분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4절로 갑니다. 44절 말씀 보십시오.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줄을 칩니다. 18,000명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러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줄을 칩니다.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타고 줄을 칩니다. 또 급히 그 뒤를 따라가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2,000명 줄을 칩니다. 자, 그러면 44절에 18,000명, 또 45절에 5,000명, 그리고 또 2,000명 다 더하면요, 죽은 베냐민 지파의 군인 수가 총 25,00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35절에서는 또 25,100명이 죽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100명이 차이가 나죠. 아마도 이 성경을 필사한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해서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25,100명, 이스라엘 11지파에서 죽은 숫자가 40,000명, 그래서 다 더하면 65,100명이 죽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무려 65,100명이나 죽었습니다. 뭐 보통 큰 전쟁이 아니죠. 뭐 군인 사망자만 이 정도니까요,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48절에 보시면요, 48절을 미리 보시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성읍에 들어가서요, 닥치는 대로 칼로 치고 성읍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도 이때 거의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까지 합하면요, 엄청난 그런 손실이 있었던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7절 말씀 보십시오. 47절입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숨어서 지냈더라. 자, 앞에 15절에서 베냐민 지파 군인의 총수가 26,7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죽은 군인의 수가 25,100명, 그러면 살아남은 숫자가 1,600명인데 이 림몬 바위에 숨은 베냐민의 군인의 숫자가 총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명의 군인들도 이번 전쟁에서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겨우 600명만 살아남아서 림몬 바위에 피신해 있습니다. 자, 4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그래서 이제 11지파 연합군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거의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 사사시대 풍경이는 그야말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행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엄청난 비극의 발단이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는 한 레인이 첩 한 명을 취한 그 죄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 한 개인의 음란죄는 이렇게 공동체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나의 삶을 좀먹게 되지만 이 죄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죄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정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레인의 죄가 이렇게 끔찍한 비극으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서 작은 죄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단호하게 잘라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갑니다. 21장은 이제 소멸위기에 처한 그 베냐민 지파의 복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뒤늦게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총회가 또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이제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끌어오를 때는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좀 가라앉고 이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미 전쟁은 다 마무리되었고 나중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시킨 것을 11지파가 후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감정이 끌어올라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다시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사돈을 맺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감정적인 맹세를 한 것입니다. 자, 앞에서 그 레인처럼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빨리 하지 않아도 삶이 힘들어지고요. 또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결정을 해도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베델,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지금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베델에 옮겨 놓았습니다.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런 것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자,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또 맹세를 함부로 합니다. 자,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자, 앞에서 봤던 그 동족 상잔의 비극에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11지파가 이야기하기를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숙하지 못한 그런 맹세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래서 이제 또 11지파가 지난 일을 후회하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현재 림몬바이에 숨은 그 600명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림몬바이에 숨은 그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자, 앞에서는 절대로 사돈을 맺지 않겠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사돈 맺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해놓고
이제 와서 또 어떻게 하면 그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아내를 얻게 하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난감하죠. 자,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라 하였도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쳐서 함부로 쓸데없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성급하게 한 맹세에 자신이 묶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자, 이번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고 본적 야베스 길르앗, 이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거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자, 이것도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하고는 이렇게 또 동족에게 잔인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남자들을 다 죽이고요, 유부녀들도 죽이고요, 또 아이들까지 죽였으니까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만 남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다시 회복시켜 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은 차라리 내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그 숨어있던 그 600명의 베냐민 군인들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그래서 이제 림몬바위에 숨은 베냐민 군인이 600명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 200명이 부족한 거죠.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 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급하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오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요,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브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명절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좀 특이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자,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이렇게 여자들이 춤을 추는 절기는 성경에서 보지 못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이 절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을 춘 것과 관련해서 혹시 이 절기가 유월절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그래서 자유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제가 얻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다 자기들 생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나름대로 이제 꼼수도 부리고 이렇게 열심을 내기는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야말로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 풍경 2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25절에서 이 사사기를 결론 짓는데요. 자, 25절 말씀 줄을 치시고, 자,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사사기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앙정 정치를 합리화하려는 목적으로 써졌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앙정 정치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심각하게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왕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기보다는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바로 왕이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면 인간은 타락하고 비극적이고 불행한 역사가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별 수 없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고 죄를 지으니까 그들에게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심히 괴로운 인생이 되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풍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과 역사를 배우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마저도 타락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손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타락하는 것을 보았고, 또 이 사사시대의 풍경을 통해서 레인마저 말씀을 모르니까 체벌되고 행음을 하게 되고 그 죄가 정폭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열심히 성경 66권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 말씀의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맡겨진 성도들의 간판에 이 말씀을 새기는 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 성도들의 교훈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지키는 일에 힘을 쏟고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본질적인 일에 에너지 낭비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며 또 선교하고 전도하며 하는 나라를 확장하는 이 본질적인 일에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60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더럽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톱을 굳게 잡고 영원히 저주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인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함 올려드렸습니다. 주정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승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족한 것도 아시오니 주님께서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정 식당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목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룻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